할렐루야 새빛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
찾아오시네. 이름 준비됐다하니 같이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축하나 기름을
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뵈오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옷값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을 흘릴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뵈오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다 함께 임내송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고백하심으로 2025년 7월 6일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 위에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황정욱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맥주감사주일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가르침대로 행동하여야 하나 일상의 유혹 속에 흔들렸던 저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국가안보의 숭고한 사명을 굳건하게 수행하려 노력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쓰임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켜주옵소서. 형제자매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건강 지켜 몸 다치지 않도록 항상 보살펴 주시옵고 지금의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성장의 기간이 되게끔 돌봐 주시옵소서.
새벽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힘쓰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느끼며 가족되어 누리는 은혜의 감동이 우리 새벽교회 가정들을 지켜주길 희망합니다. 또한 오늘 주일 예배 이후에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한 믿음의 형제들과의 식사 자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의 기쁨을 향유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모두를 돌봐주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의 지난날을 회개하고 항상 말씀 따라 살아가는 새벽교회 신도들이 되어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하고 성장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맨 처음입니다. 성경 맨 처음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다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 있으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네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벼를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즉 내가 주의 죄를 조심하다니 내가 땅에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물은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주시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우리 또 오른손 들고 인사합시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왕과 함께 하십니다. 지훈아 너는 왜 거기 혼자 앉아있느냐. 너를 둘러싼 1대대의 친구들은 어디 가고 재민이는 또 어디 갔냐? 현우야? 화장실 그래. 우리 오늘 예배에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저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다. 세월이 지날수록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잘 없구나.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그 짧은 그 기간과 목표를 설정했을 때는 내 것에 내가 원하는 것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보면 그것이 진짜 나에게 화일지 복일지 그리고 그것이 진짜 유지될지 유지되지 않을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살면서 다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우리 보험도 들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의 뜻대로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되리라 라는 보장도 없고 그것을 우리 손에 잡고 우리가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나니 모든 것이 결국엔 주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 주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을 보면요 사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 명령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명령을 주셨는데 항상이라는 것이 앞에 붙습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라는 것,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고 기도하며 감사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 기본적인 명령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결과들로 인해서 이 기본적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주님은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돌이켜보면 그런 거예요. 이 답을요 나에게서 찾으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답을요 나에게서 찾으면 답이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의 삶의 경험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여러분 거기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거기서는요 정말 변하지 않는 유일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절대 우리를 보고 나를 보면 불가능한 이 일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로 찾지 말고 주 안에서 찾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답과 모든 것을 주 안에 찾고 주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 특히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이 감사에 대한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거해야 돼요. 제가요 올해를 돌아보니까 집을 이렇게 며칠 정리하면서 보니까 약봉지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올해 좀 한 전반기를 저도 한번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몸이 좋지 않았어요. 노로바이러스도 걸려가지고 좀 고생도 했었고요. 감기, 몸살 기운도 있었죠. 뭐 알러지 때문에 비염도 그랬죠. 지금은 또 이제 위궤양 때문에 또 약을 먹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항생제를 한 2달을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항생제만 2달 먹고 뿐만 아니라 약도 막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 몸은 조금 아프고 그랬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에 대한 어떠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몸은 좀 그렇고 좀 그런 것 같지만 앞으로 주신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지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협력하여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봉지를 보면서 좀 처음에 생각은 이게 왜 올해가 뭐 때문에 이랬지? 이런 생각이 하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 또 이렇게 하나님 살게 하시니 감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감사, 또 나의 몸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 이러한 감사로 오늘 이 자리에 한번 돌아오며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반년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혹은 여러분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한 주간 생각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반년 동안 올려드릴 수 있으며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감사가 풍성히 열매 맺지 못하게 했던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감사라는 그 명령, 주 안에 거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그 명령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 요소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요소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떨쳐내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떨쳐내라.
근데 감사절과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자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2번 추수를 했습니다. 봄에는요 이제 밀, 보리와 같은 곡물들을 추수했고요. 그리고 가을에는요 무화과와 뭐 나머지 이런 열매 있는 것들을 추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와 밀과 같은 곡식들을 추수하고 가장 첫 번째 추수하여 딴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요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할 때 첫 열매, 그때 가장 그 해 농사진 가장 첫 열매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개, 나그네에게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베푸신 것을 함께 나누며 보내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에는요 가장 처음 열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함께 바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내가 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나누는 것이 이 맥추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나라 절기의 이 기독교 절기의 맥추절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반년간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는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맥추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한 주간 막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할 것을 찾았는데 내가 드린 감사, 내가 드린 모든 것을 주님이 받으셨는가? 여러분, 받으심의 문제는 다른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가장 놓치고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놓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나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걸 받으셨을까? 우리 하나님 그거를 기쁘게 흠양하셨을까? 여러분, 실제로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렸습니다. 반년 동안 열심히 예배 나온 우수 출석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셨을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셨을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열심히 드린 사람이 있어요. 삶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모범이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 하나님 그거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측량하길 원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될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나눠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등장에는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가인과 아벨은요 뭐 드라마나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에 소재가 많이 되어서 잘 알 거예요. 우리 혜준이 알고 있지? 가인과 아벨 들어봤지? 이 가인과 아벨을 보면요, 여러분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이에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었어요. 근데 이 가인은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태어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2절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그의 삶을 살아왔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 그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형은요 곡식, 땅에서 소산들과 곡식과 이런 것들을 내면서 그것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동생 아벨은 양을 치고 그 양을 지키면서 그 무리와 이끄는 그 고대 사회의 중요한 두 가지 그 핵심적인 사건들을 이 형제가 다 감당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은사에 맞게, 자신의 능력에 맞게, 자신의 성격에 맞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그 일들을 하면서 그 고대 사회 속에 삶을 살아간 그 이후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뭘 드렸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둘 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4절 하반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대목이 나와요. 한번 성경을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곡식보다는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육식주의자이신가? 채식주의자가 아니신가? 여러분 이러한 류의 생각을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하나님 막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피의 제물을 드린 생명을 죽인 피의 제물을 드린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고 피가 없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전통적인 의견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드렸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드리기까지의 그의 과정과 삶이 어떠했는가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요 드리는 것은요 그냥 뭐 이기는 거 하나님 드립니다 하고 탁 받쳐놓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냥 뭐 하나 갖고 있으면 그거 그냥 하나님이 드리면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영역은 삶의 문제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드릴 것인가, 어떠한 준비를 통해 드릴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적절한 것인가 라는 굉장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서 이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다른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생명을 드렸거나 곡식을 드렸거나 어떠한 것의 다른 종류의 물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류 때문에 종류의 문제 때문도 아니고 양의 문제 때문도 아니고 생명의 문제 때문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으시는 그 조건은 딱 무엇이었냐?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곡식만 받으시고 곡식은 안 받으시고 고기만 받으시고 생명 있는 것만 받으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드려진 것은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 갑자기 생겨납니까?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산물이 아니에요. 우린 착각합니다. 내가 믿으면 된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데요, 믿음은 그러한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 긍정의 힘, 자기의 힘, 못 끌어당기는 힘, 이러한 힘의 차원을 넘어서 이거와 별개의 영역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은혜 가지고요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 삶의 예배 이런 말 안 해도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요. 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그 안에 하나님 지금은 불평불만이요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주셨고 살리셨고 그것도 은혜로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주 안에 믿음으로 은혜를 가진 자만이, 은혜 안에 들어간 자만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보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간 살아왔던 태도와 그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기에, 아벨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기에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받고 똑같은 시간에 오히려 형이 더 오랜 시간을 살아왔고 오히려 곡식을 얻기 위해선 정말 논도 갈아야 될 것이고 벌레도 하고 막 이것저것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수 있는 그 열심과 애정을 갖고 더 해야 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따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볼까요? 4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받으셨다 그래요.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 따로 내가 드리는 것 따로가 절대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져도 나의 것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먼저 거하고 믿음과 그 은혜로서 모든 것을 드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가인이요, 믿음과 은혜를 상실한 채 삶을 살아갔던 그 가인에게는요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면, 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5절에 그랬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은요, 이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니까요 안색이 변했대요. 그리고 몹시 분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당연히 신우야, 당연히 이러면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나쁠 것 같아. 나쁠 수 있어. 근데 그 나쁜 그 가인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 분하고 죄 가운데 몹시 혈기가 가득한 가인을 향해서 그가 당면하고 생각하는 그 감정 앞에 피할 수 있는 힘과 힌트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상태와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미리 우리가 분하고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네 거를 안 받으려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것을 어떻게 드렸느냐, 너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서 있느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분했습니다. 왜 분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오히려 더 피땀을 흘려 드린 그것을 하나님을 드린 것 같은데 왜 내 동생의 것만 받으시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이렇게 행동도 하고 열심히 모든 것 드리고 처음에 소산물도 다 드린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제사만 받지 않으셨는가? 그 가인은 행동, 자신의 행위를 바라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수법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세상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 알아주지 못하지? 왜 하나님은 그걸 몰라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시지? 하나님은 왜 이것을 받고 수용해주지 않고 응답해주지 않으시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이요 죄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인이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은 뭐였냐면 자신의 상황과 행동에 대한 변명이나 정당화가 우선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이것을요 정당화하려고 한 거예요. 내 감정을 정당화시킵니다. 내 기분 나쁨을 변명하고 정당화시키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는지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분이 이래요. 내가 지금 이래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몹시 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행동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받으셨어요? 나 억울해요 하나님. 나 분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들러나가가지고.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죄를 죽이지 못하면 죄가 나를 다스리고 죄가 나를 죽입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한 자의 결과는 뭐냐면 이 죄로 말미암아 가인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더 큰 죄가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죄악으로 더 큰 씨와 더 큰 영향력이 펼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살게 되었어요. 또 타인, 자신의 가족인 동생 아벨을 생명을 죽이고 빼앗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나도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가인 역시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암울한 삶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죄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을 죽일 거예요. 타인을 죽일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죽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죄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가인이 가진 이 죄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신의 의로움이었던 거예요. 의로움. 이 행동을 보고 모든 걸 보고 열심히 살아왔고 그래도 제사 드리게끔 뭐 해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내가 가진 삶을 돌아보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판단하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문제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의로움도 아닙니다. 내 변명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하심 앞에 하나님의 반응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면요, 가인이 악으로 인해서 가인은 악해가지고 동생을 죽였고 동생은 의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이 곡식을 짓고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었을 거예요. 상대적인 이런 불만족함과 불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인과 아벨, 그래서 동생을 죽이기까지의 그 지경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 대한 참된 감사, 나에 대한 참된 감사는요, 비교적인 상대적인 우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과 교만함을 떨쳐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설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진짜 그런 사람들 보면 기가 막혀요. 뭐라 그러냐면, 나를 싫어하는 것은요, 이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싫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야, 내가 진짜 어디 가서 사랑만 받는데, 난 어디 가서 막 다 맞춰주고 산대, 난 어디 가서 누구한테 미움 받아본 적도 없대, 난 어디 가서 다 잘하고 산대, 이거를 자기 입으로 말하고 그걸 자랑처럼 떠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요, 뭐가 문제냐면 그 교만함이 문제인 거예요. 그 교만함이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정말 힘들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마다 때마다 조금만 있으면, 야, 내가 이러는 게 쉽지 않은 건데, 내가 이러는 게 그거 아닌데, 막 내가 이러고 나의 의로움, 나의 교만함 막 말하고 스스로 괜찮아 보이고 스스로 만족하며 기준을 타인과 사람들의 평가가 스스로의 만족함에 두어서 감사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나의 한계와 나의 모든 것에 있다 보니까 은혜의 영역,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의로움, 내 평판, 내 만족, 내 기준이 세상과 삶과 현실 가운데에 무너지고 안 맞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그 자신의 의로움이 죄의 유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피할 힘을 얻지 못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세상을 죽이는 겁니다. 타인을 죽여버립니다. 나를 죽이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교만함이 얼마나 큰 문제요, 죄인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거냐?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섰을 때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도요, 제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저도요, 정말 설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한낱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가인에게 그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 했을 때, 하나님이 왜 나의 제물을 내가 드리는 것을 이렇게 판단하셨지? 그것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셨는가? 나는 어떻게 서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진정한 잘못이라면 그럼 앞으로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정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수용과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요 깊이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말씀이 나를 판단할 때,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을 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아니지, 나는 이거 아니야, 누구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다, 나의 말씀이다, 먼저 받아들이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이해를 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나의 의로움, 나의 기준, 나의 만족함, 나의 모든 것이 철저히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명령하신 참된 감사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죄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요, 나의 만족과 기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향기가 되는 삶을 절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정도 좋습니다. 그러나 열정도 하나님 앞에서 가다듬어져야 됩니다. 열정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있는 열정, 은혜 있는 지혜, 은혜 있는 담대함, 은혜 있는 믿음, 은혜 있는 노력, 은혜 있는 결과, 은혜 있는 수용, 은혜 있는 이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떨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러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말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말 들어봤어요. 그래서 찬송도 그렇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리고 복음성가도 요즘 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신대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개판으로 살든 뭘 살든지 하나님이 그냥 개의치 않고 다 받아주신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나올 때,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오늘 결과도 뭐냐면요, 7절에 보면 낯을 들지 못한다 그래요. 낯을 들지,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피하는 것이 뭐냐면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 아담과 하와도 첫 죄의 문제 앞에서요, 부끄러워서 자신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든 영향력과 모든 것을 피하는 것이 이 죄가 주는 가장 큰 영향력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니까 당연히 죄 가운데 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도 되는 것인가? 나는 지금도 이렇게 살고 내 안엔 죄밖에 없고 추악함밖에 없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는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그때 하나님은 괜찮아, 네가 지금 나에게 나가오는데, 내가 너를 부르고 네가 나에게 나오는데 장애물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처음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깊이 감동된 자는요, 그의 삶에 내 모습 이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가 아니에요.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의 영향력이 있을 때까지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준이 가장 큰 모든 것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리라, 내 마음대로 살리라 하고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내 이 죄악과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다 받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내 모습을 이렇게 연약함까지 받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내 신분이 변하고 상태가 변하였음을 기억하여서 내가 거룩하게 된 주의 과정을 따르겠다,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겠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결단하며 살아가겠다 라고 다짐하며 나아갈 때에 그의 삶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는다면서 내 방식,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 만족, 내 의로움, 내 행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시되고 그것이 맞춰지기만을 바라고 그것 앞에 서기만을 바라며,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면 나의 삶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지경에 이른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질문했던 것처럼 과연 하나님이 이걸 다 받아주셨을까? 우리가 이러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셨을까? 이런 이 고민을 심도 있게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며 살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는 무엇이냐면 삶의 자리에서 단순히 치열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 있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철야기도 하고 항상 예배 빼먹지 않고 뭐 방법은 낼 수 있어요. 표현은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척도가 되지는 않아요. 진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진짜 믿음 있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어디에 가든지 그 베이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하나님이 주신 세월이 있습니다. 올해도 반년이 아직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반년 기간 동안 우리의 상황을 한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능히 받아주시고 역사하실 만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내가 바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안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변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내가 주님 앞에 떳떳이 서 있는가 그것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무엇으로 나아갈 것인가. 의로움과 교만함이 아니라 나의 불린함과 나를 수용하고 나의 상처와 아픔과 죄성까지 수용하고 깊이 이해해서 하나님의 판단하심 앞에 바로 서서 유혹을 떨쳐내고 죄를 다스려서 나를 언제나 삼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죄를 예수의 이름과 주의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배하고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참된 감사가 나머지 반년에 넘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송 한번 봉헌송 대신에 오늘 이 찬송하며 살리라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마지막에 봉헌하도록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다 필요합니다. 각가지 사정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으며 이러한 저런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한 분으로 인하여서 나의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며 살리라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우리 어렵지 않으니 함께 찬송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마지막으로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오 나 주를 찬양하리라
드려진 말씀과 드려진 예물과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시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자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고, 나는 감사가 생활이 되고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하는데 상대적인 조건과 상황과 분함과 감정으로 인해서 참된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누리다가도 비교적 감사 속에만 갇혀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의 삶의 모든 시선과 모든 출발점이 나와 내 주변이나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닌 주의 은혜와 주의 은혜의 믿음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나아가 삶에서 감사하고 교만과 우위와 의로움을 떨쳐내고 오직 주 앞에 주님의 만족함을 바라며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예물의 종류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문을 활짝 열어주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허들한겨서 만배를 체험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이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봅니다. 여러분, 광고 오늘 매출 감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반년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더욱더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시작과 조건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분기 우수 출석자 형제들은 예배 이후 조별로 식사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말씀 퀴즈 할 때 사진 찍고 나서 대상자들을 호명할 테니 대상자들은 교회에 남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은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많은 참석 부탁합니다. 주정현, 다음 주에도 가자. 다음 주에 선우야, 너도 가자. 너도 가고. 선우 옆엔 누구냐? 동현이? 그래. 우리 같이 한번 갑시다. 우리 같이 가시고 우리 형제들, 연대 본부 형제들, 대대 형제들도 같이 참석해서 부대 출발 10시 15분입니다. 15시 전에 최대한 복귀하려고 할 겁니다. 14시 안에도 복귀할 수 있으면 식사하고 할 수 있으면 할 건데요. 부대 출발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에 점심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돌아올 거니까요. 이번 주 중에 희망자는 개인별로 이제 파악해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메뉴도 미리 좀 종합을 해달라 그러셔서 식사 메뉴 좀 정해야 돼서 인원들 파악해야 돼서 주중에 수요일 안에 아마 결정할 거니까 갈 친구들 근무 있다면 근무도 조정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호, 성진이, 현우도 갑시다. 찬영이도 같이 가시고. 자, 우리 다음 주 목요일은 군단 직할 MCF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 또 701 특공연대 주간인데요. 우리 현우를 비롯해서 또 같이 가서 특송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는 그래서 새벽 예배는 화요일 수요일만 있고 수요 예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나라와 민족 부대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태아를 위해 집사님 가정을 위해 그리고 수험 생활하는 예은자매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시고. 장동현, 너 교회 처음이냐? 그래 이따가 좀 소개합시다. 자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칩시다. 감사함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과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같은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상대적인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 묻히고 나의 의로움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열심으로 나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이루려고 했던 교만함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로부터 시작하고 은혜 안에 거할 때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은혜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잠깐 먼저 사진 촬영하시고 그리고